비선, 그러니까 선정에 집중된 마음 안에 함께하는 지혜의 요소라는 거 있어요. 지혜의 심소, 그 심소 때문에 빛이 발생해요. 그 빛이 발생하는 원리 보셨죠? 빛은 그 공기의 투명한 색깔과 그리고 마음이 여기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이 집중된 마음 때문에 집중된 마음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집중된 마음 안에 있는 온도 요소로부터 온도에서 발생한 물질, 그 세 가지 이 물질 깔라빠들의 그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 깔라빠들이 서로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출 때 그 빛이 발생하는 빛을 그때 집중된 마음 안에 있는 지혜의 요소 때문에 그 빛을 인식, 지각하게 되어요. 네. 그래서 숨이든 그 빛이든 대상을 강하게 인식, 지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본래 이 공기 자체는 그 투명한 빛깔을 띠고 있어요. 그 투명한 빛깔을 띠고 있는데 우리가 그 투명한 빛깔을 물론 요 육안은 볼 수 없지만 그 집중된 지혜의 마음은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투명한 공기의 빛깔을 못 봤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그 집중된 마음 때문에 숨의 투명한 빛깔을 인식,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의 질문이 숨이 고요할 때 그 빛이 발생하는가요? 예요. 숨이 고요하다 그 말은 마음이 고요하죠. 왜냐하면 숨은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치면 숨도 그칠 거예요. 그래서 숨이 고요하다 그 말은 마음이 지금 고요하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마음이 고요해서 숨도 고요할 때 빛이 발생해요. 이게 이제 좀 진짜 빛이 바르게 발생하는 경우이고 저는 숨이 거친데도 빛이 발생해요 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것은 좀 가짜 빛일 확률이 높아요. 숨이 거친데도 빛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빛은 스파클링하거나 아주 강하게 번쩍하거나 오래 머물지 못할 거예요. 이런 빛은 좀 힘을 줘서 지금 마음이 힘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숨도 그칠 거예요. 그렇게 숨이 그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은 좀 마음이 만든 빛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완전히 능숙하지 않을 때 그 정진력과 그 산매의 균형이 능숙하지 않을 때 좀 지나치게 힘을 줄 때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 지나치게 힘을 줘서 숨도 약간 거칠지만 빛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오력의 균형을 차츰 잡아가면서 더 고요함이 더 정장되고 정진력이 조금 이렇게 억지로 힘을 주는 그 정진력이 조금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그 힘을 줬을 때 생겼던 그 빛들이 사라지는 경우를 경험할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전에는 지나치게 정진력이 좀 많아서 거의 아나빠나의 리미터가 아닌 마음이 힘을 줘서 발생한 빛이 생겼다가 지금 지나친 정진력은 조금 그 고요함의 정장 때문에 그 두 개의 밸런스가 맞게 될 때 힘줘서 생긴 그 빛이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빛에 만약에 집착한다면 그 원인에 대한 결과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일 경우에는 왜 있던 빛이 사라지지? 라고 뭔가 더 잘못되게 하고 있나? 라는 그런 의심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의심 번뇌예요.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일시적으로 마음을 힘줘서 생긴 것 빛은 없어졌지만 평온하게 고요히 계속 숨을 잘 아시면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그렇게 막 번쩍하듯이 스파클링 하듯이 강한 빛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살며시 밝아지는 그 아나빠네의 니미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숨을 못 보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돌고 망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요. 지금 사티가 약한 거죠. 사티가 약해서 사티의 특징은 숨이든 빛이든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음이에요. 그리고 역할은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나타남은 대상을 마주함으로 나타나요. 가까운 원인은 대상을 강하게 인식 지각함이에요. 지금 이분은 사티가 부족하죠. 그래서 대상을 강하게 인식 지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대상에서 지금 마음이 벗어나 있고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상과 마음이 마주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상하거나 졸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정신, 내가 그 10바람일 중에 결정신 바람일 있잖아요. 숨에 뭐 5초간 알아차림하리라 라든지 뭐 5초가 어렵다면 순간이라도 숨에 알아차림하리라. 1시간 앉아있는 도중에 어떻게든 그 순간 숨을 알리라 라는 좀 강한 결정심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분이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이라면 아주 강한 결정심이 필요해요. 물론 그런 결정심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더 밑작업은 어떤 참회에 내가 이미 지은 불선에 대해서 참회하고 하지 못한 번에 대해서 참회하고 그리고 지금의 내 몸과 마음 상태, 그 환경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 두 개가 선행되어지고 물론 제가 수행자이거나 그러면 보시하고 계도 잘 지키고 지금 우리는 선정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 위에서 이제 결정심을 세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결정심을 한 번 세우면 딱 뭐 1시간 동안 모든 걸 잊고 과거와 미래에 마음이 꺼달리지 않고 지금 here and now에 숨에 오직 알아차림하리라 하면 1시간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빠르고 쉽게 수행을 성공해요. 예, 그는 이제 그 선의 기반, 옷이나 지게의 선의 기반이 첫 번째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집을 지키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1시간 동안 딱 결정해서 열심히 하리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결정신 바람일에 또 가장 직결되는 바람일은 진실 바람일이라고 있어요. 네, 진실 바람일은 그 말과 연관이 되어요. 말, 그러니까 진실한 말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많이 했거나 그런 업의 각오로 내가 내 자신에게 1시간 순에 알아차림하리라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1시간 하리라 하고 계속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진실하지 않은 말을 한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의심해요. 이게 맞는 말일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내가 그 잘못 지은 그 구업들 그런 구업을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자기에게 진실할 때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1시간이 어려우면 뭐 5분도 괜찮아요. 5분간 망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어떻게든 순에 오리라라고. 그래서 그렇게 진실바람일을 세우고 부처님 전에 절을 3번 하고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망상 쪽으로 갔죠. 그러면은 자기가
수행하기 전에 세운 그 진실바람일의 힘으로 또는 그걸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숨으로 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수행이거든요. 그 자신이 딱 결정했고 그것을 인내로 실천하고 정진하고 알아차림하고, 그래서 마음도 고요해지고 그러면 또 지혜도 일어나게 되고 그 지혜는 신심을 더 밀어주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은 오직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번뇌의 힘, 그게 선한 업이 많으면 뭐 수행이 스무스하게 금방 저절로 되는 것처럼 쉬울 거고, 불선의 힘이 강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마음은 어떻게든 숨으로 나아가려고 하더라도 이미 지은 불선의 과거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듯이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 수행자님께서는 좀 더 그렇게 주의해서 그러니까 부업을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1분간 숨에 알아차림하리라. 그게 되면 5분간 하리라. 그게 되면 15분간 하리라. 그게 되면 30분간 하리라. 그게 되면 1시간 하리라.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내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빛만 보았어요. 진주같이 태양처럼 넓은 바다처럼 보였어요. 심장 부위에서 아주 맑게 빛이 떠면서 숨이 많이 가팠어요. 눈에서 눈물이 조금 났어요. 빛을 바로 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제 이분은 제가 빛의 마음챙김 하시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빛의 마음챙김 하신 지 얼마 아직 되지 않아서 지금 여태까지 숨의 마음챙김한 것 때문에 이제 빛으로 갈 수 있었고, 이제 빛의 마음챙김 하게 되면서 아주 환희심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원인 때문에 지금 좋은 결과가 일어났지만 지금 결과에 좀 집착해서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력이 지금 심장 부위에서 아주 밝게 빛이 떠는 것, 지금 여기 인중 부위에 있는 그 숨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심장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에서 발생한 좋은 물질들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방안가를 보게 되면 방안가에서도 밝게 빛나게 되고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심장 쪽까지 좀 주의가 퍼진 거죠. 주의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이제 심장에서 밝은 것까지 이제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그래서 뭐 감동의 눈물이든 어떤 지금 눈물이 조금 났대요. 예, 그러면 그때 이게 눈물이 나는 거는 그게 어떤 기쁨의 눈물이든지 간에 그것은 번뇌예요. 예, 어, 예, 번뇌거든요. 그래서 좀 지혜는 냉철하게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중 부위에 있는 빛으로 들어옵니다. 예, 인중 부위에 지금 주의가 심장까지 갔기 때문에 인중 부위에 있는 빛에 지금 이분이 진주처럼 태양처럼 이렇게 보이다가 그 다음에 넓은 바다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너무 진주처럼 태양처럼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는 조금 힘을 주고 계세요. 저기 우리 수행자님 조금 이해하십시오. 지금 물론 이렇게 이제 수행하시고 난 뒤에 피곤하지 않다 그러면 괜찮아요. 피곤하지 않다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몸이 조금 소진되고 힘이 든다 그러면은 내가 좀 지나치게 힘을 주신 거예요. 태양 같은 빛을 1시간, 2시간을 보고 있으면 이제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 몇 시간이든 오래 그 편안한 빛을 보고 있는 게 가능하잖아요. 정말 밝은 태양을 우리는 1시간, 2시간 볼 수 없거든요. 그럼 그거는 왜냐면 그 빛도 사실은 마음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 집중력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기 맑고
투명하다. 예, 맑고 투명해서 지금 이제 이분이 진주처럼 태양처럼 그러면 조금 편안히 어쩌면 숨에 좀 더 알아차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개인 인터뷰를 좀 할게요. 지금 약간 고요함, 정진력보다는 좀 고요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고요함은 좀 이완 같은 건데, 그래서 그 정진, 약간 과도한 정진을 조금 고요히 이완, 조금 고요히 편안히 하십니다. 그러면 빛이 이 진주와 태양빛처럼 밝았던 것이 조금 어두워지는 그렇게 밝지 않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거 괜찮습니다. 예? 왜 빛이 어두워지나 안밤이나 그것 때문에 자꾸 힘을 주게 되면 그 고요함보다는 정진력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수행하는 게 힘들게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이 안에서 편안히 그냥 그게 깜깜이 어둡지만 않으면 반딧불이라도 우리가 딱 빛에 알아차림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네, 대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대상이 어떻든지 간에 그 대상을 아는 마음, 그것 또한 중요해요. 예, 그 대상이 반딧불처럼 약할지라도 그게 딱 집중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집중된 마음 때문에 그 대상이 차츰 커져요. 그렇지만 그 대상이 뭐 어떻게 태양처럼 그렇다 해서 자꾸 거기에 좀 더 과도한 힘을 주게 되면 그것은 선정한 마음을 고요히 휴식하는 건데 지금 마음을 쉴 수 없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안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서 그 바른 원인 때문에 바른 결과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결과에 집착하고 빠져서 이제 눈물이 한 방울 나거나 슬픔이 뭐 감동의 기쁨일지라도 어떤 슬픔이 일어나거나 그것은 다시 그때 바른 원인 지기를 잊어버리고 지금 바른 결과에 집착해서 번뇌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했는데 이제 드디어 밝은 빛이 심장에서도 보이는구나. 뭐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들어갔다든지 와 이거구나라고 탐욕이 일어났다든지 그래서 그때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연민의 눈물이든 이제 그런 번뇌가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 슬픔의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도 굉장히 달콤한 자기를 죽이는 달콤한 맛이지만 그런 맛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없이 그 탐욕 때문에 슬퍼했던 그 번뇌의 그 즐거움, 그 맛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 많이 그 맛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 그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번뇌가 그 순간 탁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울고 있는 사람한테 뭐 정신 차려요. 울면 건강만 손상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 또 화를 내면서 날 더 가만히 냅두세요 하고 이제 또 성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수행할 때에는 그게 굉장히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빠사나 수행을 해서 무아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또 빛이 뜰 때도 마찬가지고 뭐 처음 이제 아직 그게 성정이 능숙하지 않아요. 그 빛에 알아차림하게 될 때도 와 이거구나 그렇게 좋아하면서 다시 추락하고 번뇌 때문에 그 선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번뇌의 맛에 빠지지 않고 명상 주제를 그 열반에 이르는 지름길은 올바른 명상 주제를 향한 어, 반복적인 마음 챙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간 불선 때문에 딴 곳으로 대상을 놓쳤지만 바로 숨으로 딱 돌아오는 것. 그거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이제 그 우리가 수행에 나아갈수록 사실은 첩첩산중이에요. 그 도고마승이라고 좋은 원인 때문에 좋은 결과가 일어날수록 그 결과를 또 그만큼 열심히 수행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또 그 결과를 집착하는 그런 번뇌가 그때 우리가 그만한 좋은 경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몰랐던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숨어있던 번뇌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아를 볼 때도 그때 번뇌가 그러면 내가 없다면 황당한 번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수행 그때 슬픔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수행을 계속해야 되나 그런 오심 그 번뇌의 기만 오직 요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때 빠르게 명상 주제로 들어오시는 거 그게 수행의 경지가 높아질수록 주의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님께서는 뭐 심장이 밝든 어떠든 간에 오직 빛에 그냥 고요히 알아차림 하려고 하십니다. 이선은 초선과 가깝고 희열이 있어 거칠다. 그러나 삼선은 행복과 일념 집중만 있기에 훨씬 미세하고 평온하다라고 이제 키워드를 드니까 순조롭게 삼선증에 다 잘 들게 되었대요. 이 괜찮습니다. 이 키워드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그 인식 그 지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해 수행할 때도 4가지 문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해 수행에 능숙해지게 되면 부처님께서 2가지 문장만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좀 더 와닿는 키워드가 있어요. 어떤 문장에서 그 자신에게 이거는 이제 똑같은 내용의 약간 문맥만 바꾼 거기 때문에 자신에게 좀 더 희열을 떨쳐버리고 좀 더 행복 일념 집중만 있는 그 삼선의 이선보다 약간 미세해진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미세하고 평온한 그 삼선에 들기를 이런 키워드 자신에게 맞는 키워드를 좀 지혜롭게 해서 사용해도 괜찮아요. 이제 저희가 이선에서 삼선 나아갈 때 이선의 단점 숙고하고 삼선의 장점 숙고하고 그래서 삼선증에 들기를 결심하는 그 결심 때문에 그때 빛을 보면서 이선에서 삼선으로 전환이 되어요. 네, 그 결정심에 의해서 물론 그 결정심의 힘이 약하면 희열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삼선에 못 들죠. 그리고 물론 이선정의 힘이 약하면 그 희열을 떨쳐버린 행복 일념 집중만 있는 삼선에 또 못 들어요. 네, 그런 많은 조건들이 받쳐줄 때 그리고 강한 결정심, 이선의 단점, 그 희열이 있는 거친 이선에서 벗어나서 좀 더 미세한 행복과 일념 집중이 있는 삼선에 들기를 이렇게 강하게 결정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결정의 힘 때문에 이제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은 건접삼매로 본삼매에서 건접삼매로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의 문에서 그 결정하는 것은 오문전향에서 보시면 그 결정의 마음은 의문전향, 결정 이꼴은 의문전향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문에서 그렇게 결정한 힘 때문에 희열의 요소가 정신 요소가 없어지고 행복과 일념 집중만 있는 삼선에 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마음가로 와서 삼선에 들었나 확인하고 여기서 행복과 일념 집중만 있다. 그러면 다시 빛으로 가서 삼선정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 수 있는 만큼 드신 뒤에 이제 마치실 때 뭐 이선이나 엉뚱한 또 사선정에 가지 않고 삼선에 잘 머물러서 출정한 순간에 방안가에서 희열과 행복만 있나 점검하시고 수행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는 자신에게 맞는 그런 키워드로 비밀번호와 같아요. 마치 좀 지혜롭게 바꿔도 돼요. 그 문장. 만약에 숨보기 할 때 숨이 거칠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런 자연호흡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 숨을 고요히 하리라, 마음을 고요히 하리라, 자연호흡을 하리라 어떤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자신이 그때 숨을 고요히 하리라 그렇게 할 때 딱 숨이 고요히 된다. 그럼 그 키워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자연호흡을 하리라 라고 한다면 오히려 숨이 고요해진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드시면 돼요. 자연호흡을 하리라 라고. 근데 나는 마음을 고요히 하리라 라고 하는 게 그때 숨까지 고요해지고 더 나는 그게 맞다. 그럼 마음을 고요히 하리라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선 시 침 삼키기를 잊어버리고 있어 입안에 침이 가득 고입니다. 침을 인식하고 나서 꿀떡 삼키면 거기로 주의가 순간 흩어지고 옆 사람도 들릴 만큼 큰 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 침 삼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 탁 아니까 이미 입안에 침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러면은 어째 되겠습니까? 그러면 숨을 아쉬면서 침을 그냥 삼키시면 돼요. 자, 그때 너무 바짝 긴장한 것 때문에 더 꿀꺽 소리가 스스로에게 크게 들릴 수도 있고 크게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전혀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침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침이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면 그때 지금 어떤 그 침 쪽으로 마음이 갔죠. 근데 자꾸 그거를 무시하고 숨을 알려고 자꾸 하면 그렇지만 마음이 무시하지 못하고 침 쪽으로 계속 신경이 쓰일수록 침이 더 빨리 고일 거예요. 저도 침 생각하니까 침이 고이네요. 그럼 바로 삼킵니다. 네. 근데 그 문제를 다리가 아파서 신경이 자꾸 쓰일 때 그때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좀 무시하고 숨을 압니다. 근데 침은 빨리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리 바꿔주는 것보다 이거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그죠? 그냥 침 쪽으로 마음이 가서 조금 고인 것 같다? 그럼 그게 잔뜩 모일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침은 그냥 그때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삼켜주시면 거기서 마음이 떠나기 때문에 잊어버리시고 숨 알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숨 보느라 하느라고 침이 그냥 한껏 고여 있더라.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소리 들릴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삼킵니다. 침이 소리가 안 날까? 소리 안 나야 되는데 그 생각이 더 소리를 크게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또 이제 능숙해지시면 소리 안 나게 삼킬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될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침 꿀꺽 삼킨다고 옆에서 불순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예, 내가 별다른 의도가 없고 또 침을 안 삼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숨을 아쉬면서 삼키십니다. 삼키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삼키십시오. 아침에 어떤 분이 기쁘게 예불 하러 가시다가 좀 여기 얼음판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도 그 위험한 계단에서 이렇게 뇌진탕이나 머리나 얼굴이나 그렇게 그런 중요 부위를 다치지도 않았고 그 뼈에 검도 안 갔고 그리고 점심도 잘 드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 정도 다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하면 그때 그 마음, 긍정적인 선한 마음 때문에 발생하는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한 그 좋은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들이 나와서 빠르게 몸을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근데 좋은 예불을 하러 골골 자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선한 마음으로 예불을 그렇게 갔는데 재수 없이 왜 선을 했는데 왜 불순이 일어났지? 또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넘어졌나? 그렇게 이제 불순한 마음을 일으키면 불선한 마음을 우리가 일으킬 때 무겁고 적합하지 않고 그런 나쁜 그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들이 우리 몸에 정말 빠르게 발생하게 되어요. 그래서 그 나쁜 물질 때문에 더 그 통증과 그 아픔이 더 오래 가게 되죠.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고생을 하고 빨리 거기서 회복을 못하는 이유는 그때 그
병든 상태를 싫어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싫어하면서 자, 왜 싫어하나? 빨리 낫고자 하는 기대와 탐심, 욕망이 있어요. 네, 이, 이 불편한 상태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은 뭔가 편안함, 건강했을 때 그 편안한 상태에 대한 기대와 탐욕,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싫어요. 그래서 그 싫은 마음을 가질수록,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중요성을 안다면 마음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강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지 이걸 안다면 이제 정말 마음을 주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픈 상태를 싫어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나쁜 물질들이 정말 그때 우리의 몸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 또한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더 아픈 상태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때 죽지도 않았고, 그죠? 이만 아파서 다행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암 초기라면 말기가 아니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숙고할 수 있고 모든 생긴 것은 늙고 병들고 죽기 마련이라는 것을 이 몸이 법이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법을 볼 수 있는 정말 기회가 왔네. 그 여태까지 뭐 늙고 병들어 아픈 그 법을 내가 그게 잠재해 있었잖아요. 태어남과 함께 잠재해 있었는데 그거를 보지 못했는데 그 법을 지금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게 정말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안 좋은 그 번뇌 역경을 통해서 그때 그 번뇌와 역경을 그 대상 자체는 불선이라고 그 대상 자체를 절대 규정할 수 없어요. 그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무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예, 그 대상이 우리에게 어,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를 괴롭혀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도 어딘가 편찮으시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또 과거에 어떤 기억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그 번뇌를 바르게 지혜로운 주의력으로 선물이 되도록 그 번뇌의 원인은 우리가 넘어진 것은 사실은 불선업의 가보예요. 절대 선업의 가보로 넘어지진 않아요. 넘어질 만한 그때 부주의하게 사실은 내가 기쁘게 내려왔지만 뭔가 어둠 속에 부주의하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정확히 모든 사람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넘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좀 부주의했구나. 그런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든 원인을 내 안에서 찾습니다. 0.01%의 원인은 내 속에 있거든요. 뭐, 시멘 계단을 물이 차게 레벨을 잘못 맞췄어. 그렇게 한 그런 조건들도 있지만 그거는 외부의 조건들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의 조건이고 그 외부의 조건을 이 세상을 내 맘대로 바꾸는 거는 빨리 일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계단을 바꾸긴 할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부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바꾸지 못하는 것이 더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내부의 조건은 우리가 한순간의 마음을 바꿈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럼 알아차림하고 내가 발바닥 이렇게 발바닥을 딛는 그 주변을 잘 살피고 알아차림하겠다. 내가 좀 그 어둠 속에서 알아차림을 못한 그 원인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아까 그 수행자는 참 올바른 수행자, 그 지혜가 있는 수행자이십니다. 근데 제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안 좋은 원인이 있어요. 안 좋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해요. 네.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엔 반드시 좋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원인을 안다면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에도 다시 불순한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고 좋은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또 그걸 집착하거나 들뜨지도 않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참을 수 없도록 화나게 하는 대상이 곁에 있을 때 이제 그
대상과 만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함께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럴 때 도망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니다. 참을 수 없도록 견딜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게 하는 이제 대상을 우리가 이제 마주치게 될 때 이것은 이제 큰 선물을 마주한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가 견딜 만한 참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났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이만큼밖에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그 한계를 벗어나게 만드는 이만큼 참아가지고는 이 분노를 폭발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어떤 좋은 대상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내가 기존에 넘지 못했던 그 한계점을 부수고 더 큰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걸 젊을 때 그런 경험을 한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 젊을 때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평화롭게 잘 살다가 7, 80대 가지고 견딜 수 없게 화가 폭발하는 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을 만난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착각이 크기 때문에 더 견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아직 젊고 육체적인 힘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를 넘기 싫어하는 것은 번뇌의 힘이에요. 예, 번뇌의 힘 그리고 자신의 그 세상을 향한 그 기대와 탐욕. 예,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또는 만만하게 생각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나 그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착각 이제 견딜 수 없이 화가 난다 그 말은 화나는 것은 일단 성냄이잖아요. 그 성냄의 원인은 탐욕 아니면 무지예요. 예. 그 성냄이 어떤 좋은 원인 때문에 절대 화가 나진 않아요. 그 성냄 자체는 불선한 결과고 우리에게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원인은 반드시 어, 번뇌, 번뇌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화가 난다라는 그 자체는 거기에 탐욕이나 무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화를 나게 하는 그 상대에 대한 기대와 탐욕 때문에 내가 지금 내 가슴 속에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그리고 그 대상이 문제는 아니에요. 진정한 문제는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성냄, 뭐, 그 바깥에서 이렇게 걸걸 때 사리부트라 존자는 그 사리부트라 존자가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저분은 물론 아라한이시고 어떻게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직구전 마음이 일어나서 진짜 사리부트라가 화를 안 내? 내가 반드시 화를 내게 한번 해볼 거야. 해보겠어. 그리고는 사리부트라 존자가 이렇게 바로를 들고 길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세게 강하게 콱 쳐요. 예, 콱 쳤는데 사리부트라 존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단지 가시던 길을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와 정말 화내지 않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일으켰다는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예, 닭발 길을 가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정말 세게 쳤다 그러면 그죠? 물론 보통 사람 어쩌겠어요. 뭐, 쳐다보지 않겠어요? 누구인가 나를 때리는 사람이 그죠? 근데 그렇게 쳐다보고 화를 내봐야 나에게만 안 좋아요. 우리가 사실은 길 걸어가는데 뭐 비바람이 불었거나 그랬어요. 그럼 부는 비바람 가지고 막 쳐다보면서 저기 왜 이렇게 바람이 부냐라고 약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리부트라 존자는 대단한 지혜가 있으신 거죠. 분명히 그죠? 비바람도 아니요 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바깥 세상을 시비하는 것은 탐욕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렇게 나를 대해주기를 기대하는 그 탐욕 때문에 지금 견딜 수 없는
성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여기, 여기 이 마음 안에서 세상을 탐욕하고 있구나라고 아십니다. 그렇게 아시면 마음은 순간 고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면 돼요. 그 바깥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 어투로 말을 하고, 그 자기가 느끼는 대로 말을 하고 하는 거, 그거를 나는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나를 생각하지 마라. 나에게 함부로 명령하고, 뭐, 나는 그런 일 안 했으니까 나를 비난하지 마라. 그 세상을 다 통솔하는 것은 그는 피곤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근데 내 마음만 세상에 대한 기대만 버리면 돼요. 그러면 성냄도 안 일어나겠죠. 그 원인이 없기 때문에 결과는 안 일어날 거예요. 전형적인 걸 보시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라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거기에서의 싫어함은 이제 성냄이에요. 네, 성냄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혜 때문에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있어요. 만약에 여기 뭐 좋은 공약물이든 뭐 좋은 게 갖고 싶은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순간 점심 먹을 때 이게 공양이 차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조금 더 뭐 괜찮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짚고 싶은, 그걸 골라 잡고 싶은 그런 탐욕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순간 지혜가 일어나면서 부끄러움이 일어나면서 그 좋은 걸 고르려고 했던 그걸 싫어하면서 그냥 좋지 않은 것, 좀 어그러진 거, 그런 걸 골라 담는 것은 더 싫어하는 것은, 이것은 지혜 때문에 감각적 욕망, 그 탐욕을 포기하는 싫어함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번뇌를 싫어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애서는 이런 건 해당되지 않아요. 예, 이것은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 이런 번뇌를 싫어해서 이거는 염오예요. 음, 어, 이렇게 그걸 싫어해서 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기대와 탐욕대로 안 돼가지고 그 탐욕의 불충족 때문에 이제 성내는 싫어함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 지혜의 요소가 강한 사람들은 그 지혜 때문에 이 세상에 뭐 일반 사람 그 세속의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뭐 좋은 집, 좋은 거, 뭐 명예를 즐기고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쉽게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이게 이제 탐욕이 약하죠. 어, 탐욕이 약해서 그 좀 더 강하게 탐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수행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쉬워져요. 어떤 환경, 좀 불편한 주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환경에 좀 불편하든 그 세상에 대한 탐욕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탐욕이 일어날 때 그 자체를 자기 지혜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탐욕에 빨리 빠지지도 못하고 또 조금 탐욕이 일어날 때도 싫어하면서 빨리 버리기 때문에 수행이 쉬워지겠죠. 근데 이런 이제 지혜가 약하면 그 탐욕이 강하고 그 탐욕 때문에 또 강한 탐욕 때문에 성냄도 강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수행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몇 년을 노력을 하고 해도 그 지혜가 약해서 하여튼 강한 탐욕이 일어나게 되고 그 탐욕 때문에 성냄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수행은 이렇게 장애가 많고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그 원인들은 오직 이 오온 안에 번뇌, 탐냄, 성냄, 어리석음이겠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선에 들면 형님 생각이 가로막아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아우고 형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리사랑이잖아요, 그죠?
정말 내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밑에 사람은 아무래도 더 형님에게 기대하고 바래요. 네. 물론 이제 그렇지 못한 형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그 만약에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그런 형님이든 그런 부모든 그런 형제를 만났다.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그런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 생에서는 지혜가 없어서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전생을 볼 수 있다면 전생에 우리가 어떤 원인을 씨앗을 심어서 그런 꽃이 핀 거예요. 내가 씨앗도 안 심었는데 그런 꽃이 내 앞에 어떤 형님으로 나타나서 또는 부모님으로 인연이 만나서 그런 꽃이 피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대상을 우리가 마주칠 때 내가 어떤 원인을 심었을까? 그래, 형님이 나에게 계속 불쾌감을 주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의 뭐 재산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내가 형인데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음, 다 형이 가지려고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한다면 어, 그 원인을 반드시 내가 수많은 전생에서 심은 적이 있다라고. 우리 부처님 그 대바다다가 나타나서 왜 그 계속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그 독수리봉 거기에서 바위를 굴러 떨어뜨려 가지고 부처님 죽이려고 해서 부처님 발가락에 그 파편이 튀어갖고 그 골마서 피가 났잖아요. 왜 그 원인 부처님께서는 모든 원인을 아시기 때문에 물론 아라한이시고 어떤 모함이 벌어지시더라도 단지 하신 것은 인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오랜 겁전에 이복 동생과 그 재산을 부모님의 그 상속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어린 이복 동생을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돌멩이 하나로 머리를 콩 쳤어요. 그래서 그 이복 동생을 죽게 했어요. 물론 그것은 부처님께서 서가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수기를 받기 전에 그 행한 업이에요. 그 사생지 십만급 전에 그 전에 지은 그 업의 가보가 그 인식과정에서 우리가 지은 업의 가보는 정말 파리 열반에 도달할 때까지 그 원인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파리 열반의 더는 그 마지막 생에 그 이복 동생을 죽인 그 업이 이제 수없는 그때 고통을 상처에 가시고 고통을 겪었지만도 그 아라한 부처님이 삼맥삼부다가 되신 뒤에도 그 제자에게 그런 그 대바다타가 나타나서 내가 지은 업에 가보고 그 대바다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굴러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과거업과 당신께서 현재 받은 그 결과들 그런 법문을 조금만 듣는다 하신다면 예, 내가 이런 그 형이 나를 뭐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죠? 그 내가 가진 어떤 좀 돈이나 어떤 집이나 뭐 그런 것들을 내가 형인데 좀 가지려고 하는 거 죽이려고 안 했어 감사하고 또 내가 뭐 할 얘기 있으면 그 형이 영 난폭하지 않으면 그렇게 잘 이제 말씀하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게 정당하다면 대화를 잘 하시고 또 이루어질 수 없는 탐욕이면 이제 그 탐욕을 버리는 것이 가장 편안하죠. 그렇게 하십니다.